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생활. 오전 말씀이나 지금 메시지나 항상 성경은 같습니다. 함께라는 말을 오전에 많이 강조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7망대 속에 있는 게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모든 것이 됐잖아요. 이게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게 답니다. 붙어 있으니까 영양분이 공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로 열매를 맺나니 응답은 절로 오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니까 밖에 말라져서 밖에 버려진다 했거든요. 성경은 신앙생활은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 이게 단거든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 어제 제가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요. 메모 교수가 있더라고요. 한번 유튜브 한번 봐봐요. 참 유익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분이 강의가 있던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메모에 대해서 강의를 하신 분이 계시던데 꼭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들어보시고요. 그게 이제 제가 한 10몇 분짜리도 듣고 또 1시간짜리도 들었는데 이게 이제 메모를 어떻게 하냐면은 모든 생각하는 거, 보는 거, 그리고 움직이는 것을 한 줄로 적는다는 거예요. 한 줄로. 아침에 일어나서 참 몸이 상쾌하다. 오늘 참 상쾌하다. 꽃을 보니까 꽃이 참 이쁘다. 아니면 다자를 안 쓴데 그냥 이쁨 이렇게 쓴대요. 딱 자기가 딱 나중에 보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쓰다 보면은 뭐 한다고요? 자기 이미지에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나잖아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메모를 하잖아요. 그 메모가 아니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메모를 해두는 게 아니고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우리가 지금 여러분 녹취하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뇌에 영향을 준대. 쓰고 우리가 써놓고 뭐 버리고 그래도 남는다는 거야. 남는데. 참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잠잘 때까지 그걸 들으니까 루 목사님 아침 낮 후 3집중 이게 딱 연결되더라고요. 이 사람은 루 목사님 호흡을 하지만은 이분은 메모를 가지고 모든 하루를 사는구나. 그러니까 하루를 딱 돌아보면요 싹 보인다는 거야. 하루의 자기의 삶이. 그래서 한 달에 한 권을 메모를 한대요. 자기가 만든 그 메모 노트가 있어요. 한 달에 한 권 메모. 그럼 하루에 몇 장씩 한대요.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냐? 늘 메모하는 사람은 한 줄 쓰는데 그냥 10초도 안 걸린대요. 그러니까 가다가 보다가 만나다가 하다가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앉으면 딱 그러니까 항상 자기 가방에는 메모 노트가 들어가 있고 앉으면 첫 번째 꺼내는 가방에서 꺼내는 게 메모 노트라. 그게 다 쌓여져 가지고 나중에 뭐요? 책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타이핑을 하면 어떻습니까? 물었어요. 타이핑으로 메모를 하면 어떻습니까? 물으니까 타이핑은 너무 빠르다는 거야. 잘 치는 사람은 다다닥 생각도 없이 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메모는 되지만은 이미지에 남는지 머리에 가슴에 남지가 않는다는 거지. 너무 빠르니까 좀 천천히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글씨를 하는 게 가장 좋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집중해요. 늘 모든 매사를 하나님 앞에 기도. 우리는 기도로 연결해요. 뭐 메모하면 더 좋고. 우리 아이들이 이 메모 습관,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 메모 습관을 들리면은 최고의 이제 이 엘리트가 되고 또 지식인이 될 수 있다.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그 이제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뻘떡 습관을 돼요. 뻘떡 습관. 뻘떡 습관이 뭔지 알죠? 뻘떡 일어나는 거. 누워 있다가 내일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하다 보면 하루 지나간다는 거죠. 생각날 때 뻘떡 해야 된다. 그 습관을 하다 보면은 딱 뻘떡 이제 그때 써진다는 거예요. 그건 보시고요. 어쨌든 주님 안에 오늘 본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 중에 생활이 가장 중요한 거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11절에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이게 주님 안에서 사는 삶. 그게 뭐예요? 사실은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라.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삶이라는 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집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은, 하나님께로 늘 집중하면은 내가 행복하게 된다.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선언이. 그래서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15장 1절에 보니까 어디 있습니까? 내 아버지는 농부고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하나님은 기르시는 분이고 관리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농부다. 참 포도나무다. 그럼 우리는 뭐죠?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고 내가 있고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나무를 떠난다는 말,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거다.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거든요. 내 안에 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4절 말씀. 6절 말씀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람이 아무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살아있지도 못하고 열매도 못하니까 맺지 못하니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해도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언약 가지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붙어있는 성도가 구원받은 자가 말씀 가지고 말씀 속에서 언약 속에서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된다. 그러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고요.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 이것이니라. 이제 대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죠.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신자 사랑하고 렘넌트 사랑하고 성도들 사랑하는 중직자가 돼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라고 해서 막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좀 안아줄 수 있고
수용해 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고요. 포용할 수 있는 그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게 진짜 교회요. 교회요. 그냥 막 조금만 약점, 부족함, 단점 보고 그거를 입에 담으면은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다 모자라는데 저라고 해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저를 욕을 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앞에는 못하니까 뒤에서 하겠죠.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또 모든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나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했어요. 우리가 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랍니까? 그냥 좀 이해해 주라는 거지. 덮어주라는 거죠. 알아도 모르는 척 하시고 들어도 못 들은 척 하시고 좀 너무 심각하면 좀 기도해 주고 그래야 되겠죠. 특히 우리 중직자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10절에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실천하라. 실천. 행하라는 거죠. 이제 부터 알았으니까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근본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우리 때문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에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을 뭐라고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버렸는데 자기를 낮췄는데요.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라라고 높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를 낮추면은요, 사람들은 나를 높입니다. 나를 자꾸 자랑하죠. 나를 나타내죠. 그러면은 사람들은 존경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뒤로는 욕합니다. 진짜 존경할 앞면이 아니고요. 뒷면, 내면이 중요한 거지. 자기를 막 나타낸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거 안 봅니다. 뭘 봐요? 그 사람의 이미지,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그 뭔가 풍겨나는 그걸 보고 존경을 하고 칭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렘넌트도 이야기했지만 렘넌트는 다 분위기를 봅니다. 그래가지고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참 좋다. 저 사람 좀 가까이 하고 싶다. 참 부담스럽다. 그게 다 아이들이 느낀다니까요. 뭐 자녀들도 부모에 대해서 느끼잖아요. 우리 아이들도요. 내가 잘해주거든. 그런데 내보다 엄마라.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요. 아버지는 그 뭔가 이게 안 맞는 것 같아. 내가 한 번씩 좀 이 겉으로 말이 그런지만 내 마음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속 이야기는 다 엄마한테 이야기해. 내한테는 그냥 막 건성이. 그게 뭐죠? 느끼는 게 있다니까 아이들도.
그거는 잘못 느낀 거고. 그죠? 어쨌든 그렇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아이들이 성도들이요 또 아이들이 나를 멀리한다, 좀 자꾸 꺼려한다는 것은 뭔가 나를 돌아봐야 돼. 나를 경신시켜야 돼. 그죠? 그러지. 왜 저래? 왜 애들이 저렇게 저래? 이런 부분은 이제 골치 아픈 거라. 그잖아요? 안 맞는 거지 평생. 아, 내가 아이들을 싫어할 뭔가 있구나. 그렇게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낮췄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였어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이시라 했어요.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사단은 예수님을 꺾고 죽이는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승리자로 만왕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5절에 우편에 예수님이 서서 계신다고 있습니다. 보호자의 축복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로마서 8장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고 그렇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좌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변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내주하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만왕의 왕이 이제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내 능력이 필요 없는 완전한 능력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뭐 하면 되느냐? 내 능력이 필요 없다는 거죠. 내 모든 것은 십자가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 같이 우리도 나를 죽이는 없애는 걸 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입니다.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승리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요? 그분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그분은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요. 뭐 하시냐? 우리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셨는데 기도하면은 모든 문을 여시고 응답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20절에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무엇이 땅에 풀면 풀리리라. 16장 18절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 주니까 뭐 하면 됩니까? 동행. 옆에 있어서 미안한데요. 동행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에 16절에 누가복음 15장
16절에 24장 15절에 16절 내용이 뭐죠?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낙심해가지고 돌아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서 뭐 하시느냐,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그 눈이 가져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줄 몰란 거야.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마음이 뜨거웠어요.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면 우리에게 눈이 열리고요. 모든 문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함께하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말하면 사실 실제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인격적으로, 이론이 아니고 성경 글씨가 아니고요, 실제로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참 자꾸 강조를 하게 되는데요, 하루 종일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집중. 제가 볼 때는 제 경험으로 말하면은 이게 목사님은 이걸 무시기도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24기도인데요, 이게 진짜 중요하다니까. 모든 걸 대화를 해봐요. 좀 심하게 말하면 미친 사람처럼 중얼중얼. 그러면 좀 호의하십니까? 생각으로 해보라니까요. 일어났습니다. 밥 먹습니다. 갑니다. 어디로 갑니다. 해보라니까요. 달라진다니까요. 우리 상태가. 이게 작은 것 같은데요, 진짜 다르다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것, 주님을 향하여 눈을 맞추는 것, 주님을 향하여 시선을 맞추는 것. 이게요, 진짜 나를 바꾸는 거예요. 해보라니까요. 이게 이제 기도인데요. 이게 진짜 기도인데. 이게 이제 모든 말씀드렸지만은 세 가지 문제나 사건이나 갈등이나 또는 위기나 이 속에 있으면 이게 문제가 아니고 사건이 사건을 안 보이고 갈등이 갈등을 안 느껴지고 위기가 위기는 아니고 이 속에 문제의 답이 나오고 사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이 보이고 갈등 속에서 경신이 보이고 위기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가 보여요. 이 속에 있을 때 그게 없으면 이게 전부 다 문제 터졌구나. 이제 그 위에 게 없으니까, 영적인 게 없으니까 육신급 기준이 되는 거죠. 여기도 나오네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 주님과 대화해야 된다 했습니다. 본문에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기도를 잊지 마라 했습니다. 어떤 상황. 다시 말해 어떤 상황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 사건, 갈등, 위기, 어려움, 시험, 갈등이라도 어제 일부 메시지 때 이야기했지만 요셉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형들이 자기를 팔았어요. 노예로 갔어요. 감옥에 갔어요. 특히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어마어마한 상처죠. 거기다가 형들이 자기를 팔았다. 그보다 더 큰 상처가 없겠죠. 평생의 상처에 잡혀가지고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요셉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함께했더라. 이게 모든 걸 이기고 바꾸는 비결인 거예요. 특히 뭐 속에서요? 언약 속에서.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가진
비전, 가지 속에서 24 드림, 기도, 그 속에서 조그만 실천, 그 속에서 나오는 영원한 애국 복음화의 작품,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CVDIP입니다. 그죠? 사도행전 16장 25절에 31절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거기서 뭐 했다고요? 찬송하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옥문이 열렸습니다. 옥문이 열린 게 아니고 육신적인 해방뿐 아니고 거기에 전도문, 가정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8절에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구하라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그리고 어떻게 주님의 능력 안에 갈 수 있느냐, 주님이 주인 되어야 돼. 늘 우리가 듣는 말씀이지만 실제가 되겠죠. 요한복음 2장 1절에 11절에 지난 수요 메시지 주인 되어야 됩니다.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이 주인 될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야곱이 도망을 가갔다가 이제 20년이 지난 후에까지는 해결이 안 돼요. 자꾸 문제의 투성이라 이 문제 해결하면 저 문제 생기고, 자기가 속이니까 자기도 삼촌 라반한테 속임을 당해가지고 14년 동안 고생을 하고, 그러다가 또 자기도 속이고 삼촌을 속이고 막 속이고 속이는 세월이라 20년 동안 그게 이제 세상의 삶이라요. 그냥 뭐 세상이 속이고 속이는 거잖아요. 야곱이 그렇게 살았어요. 20년 동안. 형 속여가지고 어려움 당하죠. 그러다가 삼촌 라반의 집에 갔어요. 삼촌에게 또 속았어요. 14년을. 그러다가 겨우 이제 정신 차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가지고 또 자기 응답받았는 게 삼촌을 속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7년을 또 속였어요. 그래서 좀 재산을 만들었어요. 20년 후에 나왔어요. 나오는데 문제가 해결되었느냐? 그대로인 거예요. 진짜 문제는 그대로 돼 있는 거예요. 뭐죠? 형이 20년이 지났는데도 이를 갈고 있는 거죠. 그때 야곱은 어디로 갑니까? 이 야복강가로 홀로 남습니다. 그 문제가 오면은 가장 이 해결책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 앞에 서면 돼.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 앞에 서면 된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와도 어디 서면 된다? 하나님 앞에 서면 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대. 창세기 35장입니까? 이제 형하고 하야하고 이제 조금 이제 살만했어요. 그런데 아들들이 이 딸 동생 디나 때문에 이 사건을 일으키잖아요. 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해가지고 사건이 나거든요. 그때에 야곱은 맛을 봤거든. 무슨 맛? 하나님 앞에 서면 된다 라는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랍니까? 우상 다 내려놓고 버리고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적군들을 다 전쟁도 안 했는데 없애버려요. 그게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게. 그게 10가지 비밀 중에 한 가지잖아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걸 맛을 봐야 돼. 어젠가 루 목사님 60일이라든가 50일인가 봐 집중을 한 기간이 있었다더라고요. 네? 50일. 내가 알기로 60일인데 어쨌든
뭐 비슷한데요. 그게 이제 여러분 알겠지만은 진짜 이 어려운 이 시기가 있었거든요. 동삼제일교회 개척하고 나서 가시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한참 교회가 확장되고 전도문이 열릴 때에 털거덕 사건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집중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 몰아넣었어요. 그 50일 동안 집중하면서 뭘 배웠냐? 집중 기도를 배웠다는 거지. 그때 기도한 것들이 지금도 응답이 온다는 거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왜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느냐? 왜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느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걸 이제 많은 성도들이 이제 이게 특히 좀 믿음을 강조하고 긍정적인 그걸 강조하는 사람들이 이 성구를 많이 쓰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할 수 있다. 힘내라. 하자. 이라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바울이 어디서 빌립보 감옥에서 한 말이거든요.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밖에 있는 사람 보고 한 말이거든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굶어도 괜찮고 나는 배부름에 채도 괜찮다. 나는 어떤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고 나와도 괜찮다. 나는 어떤 문제 속에서도 괜찮다. 누구 속에 있기 때문에? 능력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안에라는 말은 환경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감옥에서도 괜찮고 밖에서도 괜찮고. 그러니까 성도들아, 빌립보 성도들아, 힘내라. 괜찮다. 나 때문에 믿음 잃지 말고 또 너희들 처한 환경 때문에 핍박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 함께하기 때문에 괜찮다. 그 말입니다. 엄청난 위로의 말씀이에요. 위로의 말. 힘주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위로의 메시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15장 5절에 그리스도께 붙어있어 포도나무가 붙어있으면은 절로 열매를 맺나니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떠나서 하나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능력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결과입니다. 그러면은 사는 결과가 어찌 됩니까? 오절 말씀에 가시를 많이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기도하면은 응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8절 말씀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리고 11절에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했습니다. 12절 13절에 때문에 서로 사랑하게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엄청나죠. 가시 열매가 생기고 응답이 주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오늘 일부 메시지가 요즘의 흐름의 메시지고
목사가 만든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요즘 나오는 흐름의 메시지고 또 지지난주에 했던 우리 경남노예 재직회 메시지 6강을 했는데 그 메시지 내용입니다. 주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빠져 있어가지고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 절대 사명자가 있다. 여러분들이 절대 사명자를 믿습니다. 그러면은 뭘 만들었냐면은 망대를 만들었어요. 무슨 망대냐? 전도 망대를 만들었어요. 새로운 전도 망대를 만들어라 했습니다. 그러려니까 뭐 해야 됩니까? 모든 성도가 5기초 시작해라. 왜 5기초를 하되 뭘 해야 되냐면은 오직이 발견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5기초를 해야 될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이거 오직이라는 것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될 이유를 봐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전도를 하려고 하니 다른 방법이 없구나.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 이 5기초구나. 그게 발견되어야 됩니다. 거기서 나와야 이제 지속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동하는 5기초를 가지라 했습니다. 이동한다는 말은 여러분 자신이요. 우리의 모든 현장에 5기초를 펴는 거죠. 사도행 2장 9절에 11절에 말씀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15개 나라를 붙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 10절에 베드로가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안전뱅이를 보게 됐습니다. 어디에 있는 사람요? 성전 미문에 있는 사람. 성전 미문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는데 그 중에 바리새인, 서기관인, 제사장 그 훌륭한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베드로가 해결한 거죠. 모든 사람이 관심 없는 그 일에 베드로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는 이 안전뱅이를 아무도 못 고치는 이 엘리트들이 고치지 못하는 이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베드로가 고치니까요.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이 간 거죠.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중직자를 세웠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제사장의 큰 무리라고 했습니다. 무리가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 이동한다는 말은 이 목적이 있는 이유가 있는 다락방을 세우려는 거죠.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 가지고요.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아무도 못 가는 곳,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각지대. 그런데 황금지대라, 황금의장이라. 사도행전 8장 26절에 40절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붙였냐? 에디오피아 내시를 복음 가진 빌립에게 붙여. 성령 충만한 빌립에게 붙이더라. 사도행전 10장 1절에 41절에
45절에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걸급한 고넬료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하나님 내게 문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문, 제자문, 다락방문 이달 열어달라고 기도하셔가지고 결론적으로 모델이 되라 했습니다. 이게 재직 1강의 1서론이었습니다. 1강의 1강. 나머지는 오늘 오전 예배시지에 다 했고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 좀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어떨 때요? 목사님께서 메시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 가지인데요. 세 가지 뜰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세 가지 뜰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교회가 아닌 거 아니냐 말이야. 덜커덕 내 마음에 탁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구나. 붙잡았고요. 또 메시지 중에 성도들 한 번만 해가지고 못 알아들을 수도 있다. 또 잘 안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되든 안 되든 계속 말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계속 선포해야 되겠구나. 저는 그런 언약을 잡았어요. 그리고 1천망대와 세 가지 뜰. 그래서 세 가지 뜰을 붙잡았고요. 1천망대. 이게 교회, 이게 이제 1천망대와 세 가지 뜰을 제가 언약으로 잡아온 게 그거거든요. 1천망대와 세 가지 뜰이 없으면 교회 아니다. 그랬어 말이죠. 언약을 붙잡으니까 저에게는 확신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담대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기도 제목 정리하셔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